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는 다 읽지 않고 핵심적인 말씀만 읽으니까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한번 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원래는 이제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디게 볼수록 더 한 본문 한 본문에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있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분명히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이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통치자가 이 땅의 임금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철저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철저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보통 그러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빨리빨리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머무른 지 3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그 속에서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조사도 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제 뭐 성벽을 세우나 보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여러 가지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무너진 것을 조사하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자신의 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진행합시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신중하지 못한 일들에는 허점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요, 사단 마귀의 방해가 아주 많이 생기죠. 제가 은강교회 와서도 또 은강교회 오기 전에도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발랏과 도비야처럼 이 사단 마귀의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강교회에 온 지 2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또 이곳저곳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안의 영적인 흐름과 또 교회 안의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삶의 모양들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초조합니다. 저도 빨리 뭔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철저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알고 믿고 신뢰하기에 저도 조금은 사실 제가 굉장히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다 죽이고 철저하게 이 서재에만 앉아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급함에 성벽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저와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신중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바라면서 이 은강교회와 우리의 삶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단들의 방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방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쉬었을 수도 있고 뭐 묵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대적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강교회가 또 저의 목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단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 신중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은강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여기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증거들 앞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는 육체적인 수치도 마찬가지이고 영적인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느헤미야의 상황에서는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반역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에 대한 남겨진 자들에 대한 패배의식과 버림받은 의식이 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로 세상의 왕마저도 느헤미야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삽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크기 안에서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는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은강교회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요. 목사 취임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지만, 또 코로나의 위기도 있었지만, 예배가 폐쇄될 수 있는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도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성벽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다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성벽을 세우려고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와서 도발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벽을 세워서 너희들만의 세상을 구축하여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명백한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면 세상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지요. 우리가 선한 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도 저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선거 유세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도 이 부분들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 말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시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막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싶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니 오늘도 내 삶에 딴지를 거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착하게 살면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많으니까 너도 술 마셔라. 예배 안 드려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아신다. 야, 너 굳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적은 있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증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확신과 동시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가는 회사도, 내 삶에 무너진 기도의 영역도, 예배의 영역도, 우리의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고발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며 남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잘 회복하며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마음밭 가운데에 좋은 밭에 뿌리시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마라나타.